지난 주일날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이 인간들은요,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들이 힘을 모았지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이 충만해야 되는데 흩어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면은 그 반역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미국에서 고생하는 언어 문제, 그때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뜻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반역하기 쉬운 인간들, 이 인간들이 그 로우 스토리, 인간들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를 세우셨죠. 어퍼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스토리를 공부하는 거 있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 거기에는 어퍼 스토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야기, 로우 스토리, 인간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이야기를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냐? 그냥 민족들 막 번성하는 거나 두면 안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과 그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한 민족을 세우시기를 작정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유혹하던 이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어포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긴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거대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가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인간이 보기에 가능한, 인간이 행하기에 편한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에 가능한 믿음의 방법으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더 스토리 제2과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진행될 어퍼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로어 스토리,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과의 성경 본문인 창세기 12장부터 35장까지는요, 3명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처음에 믿음을 갖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삭과 같은 순종을 주시고,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 이는 영원히 기록할 나의 이름이며 영원히 불려질 대대에 기록할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즐겨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삶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모든 민족과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그 선택을 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22장을 읽었지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그 전반부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셈의 후손들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한 30살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10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보니까 30세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100년, 2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는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였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잠깐 펴실래요? 창세기 지금 펴놓으셨으니까 11장을 쭉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30세 애를 낳고 몇백 년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는데요, 데라는 몇 세 아들 셋을 낳습니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론을 낳고 that's it.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 출성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첫째 아브라함, 둘째 나홀, 셋째 하란. 11장 26절이네요. 그렇죠? 26절 말씀이죠.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 막내 하란이 좀 일찍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하란은 먼저 룻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룻은 장남인 아브라함이 데리고 키우고 딸들 중에서 밀가는 이 둘째 아버지 나홀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나홀은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즉 데라의 그 세 아들 중에서요, 아브라함만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축복의 기도대로 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런 민족을 세울 계획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셈의 많은 후손들 중에서 선택한 한 명, 데라, 70세에 아들 셋 딱 난 것밖에 없고요. 다 손조들에 비하면 생산량이 아주 약한 가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레는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13장에는 내 자손이 땅의 들과 같고 15장에는 하늘의 별것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꼭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어요. 정말 뻥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30대에 이미 자녀를 열어두고 있었지만 75세가 되도록 자녀 한 명 없고 조카 롯만 데리고 있었던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로스토리는 사람의 지식과 주어진 환경을 볼 때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요, 누구에게든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퍼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이즈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오늘날 저희 한마음 벌린턴 교회의 시작을 보십시오. 객관적인 정보와 사람의 기대로는 왜 이곳에 힘들게 한인교회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상점을 가도요, 한인들은 고사하고 아시안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좌우로 고속도로 타고 30-40분만 가면 한인교회들이 많이 이미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벌린턴 지역에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한인들의 독특한 영성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반경 15마일 안에 있는 300여 명들의 한인들을 구원하시고 모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이곳을 통해서 세우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만 가능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3년 전에 미국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오신 지 일주일 만에 이 개척교회를 섬기하셨고요. 모일 때마다 의자를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2년 6개월 만에 독립된 예배 장소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1대 우리 김여원 목사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 위에 이삭과 같은 복을 받아서 안정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시작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불리한 조건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갈 바를 모르고 자신의 고향을 등진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치열한 과정, 뼈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나처럼 돌봤던 이 롯을 떠나보내고 또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려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다 망신을 당하는, 간신히 하나님께서 아내를 건져주시는 그런 과정도 2번씩이나 겪게 됩니다. 또한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가 자신의 첫 번째 육신의 아들인 이 이스마엘을 나중에는 내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99세에 이르기까지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나는 완전한 전능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라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99세에 다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온 집안의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정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 그곳에서 땅이 들것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99세가 되도록 자기 부인을 통한 자녀는 한 명도 없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낳게 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길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00세의 기적처럼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영어 그 기록 서머리 내용을 미처 프린트를 못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지금 미스터 시원이 지금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아픈 마음을 그 마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이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22장 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색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건 너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독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너의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콕 집어서 꼭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 보십시오. 그 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군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요 자기 아내 와이프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3일 길 되는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 이스마엘을 단순히 집에서 내쫓았을 때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때는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가는 먼 3일 길 동안에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가 좀 잘못 들었지 않나?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나 잘못 들었지 않나? 아니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절에 그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참으로 심장 떨리는 그런 대화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그 질문을 어떻게 답했어야 될까요?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답합니다. 내 아들아. 성경은요 이들의 대화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끊을 수 없는 애절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의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아버지는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끔찍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아들의 그 질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 그냥 돌아가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니다. 과연 어떤 답을 듣게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답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간이 좀 걸려도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인데요. 창세기는 잘 접을 손가락 표시해 두시고 다시 본문을 봐야 되니까요.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중에 세웠나니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해석한 이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답은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정신 나간 행동입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하지 대답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뭐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25년간 연단받은 아브라함의 당연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4장 17절 로마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75사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정하고를 취하여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상태, 가장 불리한 조건 가운데 아브라함은 부르신 그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온전한 믿음, 그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야기의 진행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이러한 최종적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확증하게 해 주십니다. 16절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셔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16절 2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은요,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창조에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회복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감당할 만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신의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믿음이었고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그 사건을 이해하며 그 일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이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은 아들 이삭으로부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받는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할 민족을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이죠.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는 어떤 씨입니까?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일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주도했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의 성장까지 이루셨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자녀를 낳을 수 있었거나 아니면 자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면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그 믿음에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불리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가운데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를 선택하신, 저희를 불러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요? 인간의 이야기로만은 가능하지 않고 인간의 시야로는 보이지 않기에 이곳에 한마음 버린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은 옳다라고 믿습니다. 자녀 출생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딸의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있게 하신 것이 어포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이 비록 지금은 분명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자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의 믿음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약속의 땅에, 이 땅에 서 있은 그 스므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버린턴 교회라니 공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롯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피치 못하게 떠나실 분이 계셔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70대 후반에 아브라함이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이 죽을까봐 들어올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망신당했던 그 아브라함이요, 99세 블레셋 땅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때로는 우리도 전혀 바뀌지 않은 그 성품과 인격으로 인해서 자충우돌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99세에 그러고 나서도 100세에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교회 안의 갈등과 시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한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순 그 여자의 후손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벌링턴의 이야기만으로는 이민사회의 한계와 좁은 시야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를 벌링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벌링턴의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그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모든 종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를 처음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은 거대했지만 그가 생을 마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약속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물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자손은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고요.
그가 죽을 당시에는 이삭이 또 늦게 결혼하고 늦게 자녀를 낳아서 어린 야곱과 에서밖에 손자 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환난을 많이 좀 겪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선조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 때에 맺혀질 열매 자체가 좀 이렇게 심어놓은 게 없어서 빈약할 수가 있지요. 처음 믿었기에, 처음 시작하기에 실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1세대, 개척세대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그로 인해 열매 맺게 될 그 후손으로 인한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같은 지역, 비슷한 경제 수준과 비슷한 가족 수로 구성된 두 가족의 후손들을 비교해서 연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환경 가운데 두 가문을 조사했는데요. 바로 프리스턴 대학을 세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집안과 뉴욕에서 술집으로 크게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 씨의 집안입니다. 성경 읽기와 가정을 중시하고 부부관계에 좋은 전통을 유지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5대손 896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변호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책 읽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집안은 그저 의식주만 해결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 슐츠 집안의 후손 5대손은 어땠을까요? 후손은 더 많았어요. 106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의 삶은 그냥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다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 너무나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기대가 필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그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더 스토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책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군말 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혹시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믿음까지 또한 나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더럽히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모리아 산까지 나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서 주님의 마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마음버린턴 교회 이곳에 불러주신 한 분 한 분을 놀라운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지만 한마음버린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그 종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바라봅니다. 바벨 대시대처럼 세상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마음대로 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 같은 한 명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우리 다시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독자라도 맡기지 않고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후손 가운데 놀라우실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 부르심 가운데 충실하시는 우리 교회와 각자 개인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마음 버린 동교회를 부르신 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주님이시나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롯을 보내야 됐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그만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완전 전능하신 하나님,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없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한마음 벌린통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또한 주님의 성도들을 한 영혼 불러주셔서 한 영혼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벌린통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도 동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를 세우시며 사용하시며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한마음 벌린통 교회 성도들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교회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케 할 그런 귀한 존귀한 성도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 있을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완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의 삶과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종족으로 제자 삼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처럼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가장 연약한 모습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마음 벌린 통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